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라노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초두에 바울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오늘 좀 우리 이 고난, 환난, 왜 고린도 후서에 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의 첫 초두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이 바울이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 그가 무엇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서 그가 조절받고 있나 우리가 다 알 수 있지요. 그의 중심에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들 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 향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거기에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그 신령한 체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체험에 붙잡혀서 자기 신앙을 배경을 신앙심의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방언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들은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뭐 베드로가 좋아 이렇게 예,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서로 교회 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발전되고 그다음에 문화가 발전되고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충분한 이 LA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부정, 타락된 그런 모습도 많이 가졌고, 그냥 교회 안에 그러니까 뭐 음행의 문제도 나오고 술 취하는 문제도 나오고, 하여튼 다 나오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전체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 설명하면서 초두에 야 신앙생활에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터 위에 이 진리의 터 위에 너희가 건축해야 된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반드시 그거 테스트할 때가 온다. 이런 표현도 하고 하도 그냥 그들이 사람을 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너 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과 온전한 신앙생활에 연결되지 못하고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아무리 깨달은 거 가지고 구변이 능통하고 천사 같은 말을 막 그냥 깨달은 말씀으로 말하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안에 있는 생명 아가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쭉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5장부터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다시 우리 죽었다가 우리 살아날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고선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책망과 권면으로. 보냈더니 그 중에서는 일부는 다시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일부 사람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일부 사람 중에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권위가 있냐? 이게 말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는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하기를 바울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너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그들의 문제를 핵심을 얘기하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달되니까 야, 참 편지는 아주 무게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만나보면 말이 시원치 않고 여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좀 이렇게
좀 왜소하고 좀 눈도 막 그렇게 좀 우리 역사에 보면 그런 기록이 눈도 그냥 지물지물하고 왜냐면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뭐 한때 멀었다가 회복이 된 사람이라서 뭐 안정달이니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그렇게 좀 부족했나 봐요. 외모적으로. 그 몸은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설교는 이 아볼로가 사실은 설교는 잘했다고 우리가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내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할 만큼 그런 중에 이 사도권 하나님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도권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가 가진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 은혜에 대한 이 진리가 훼손당할 지경이 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 쓸 때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사도권 변호하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간증.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편지를 쓰면서 여기 오늘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환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진정한 평가가 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하나님의 저울에 신앙의 저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고난의 문제입니다. 신령한 거 깨달았냐? 이 고린도 교인들아. 예언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렇게 계속 교회가 시끄러우냐? 너의 삶 속에 너는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를 딱 진단한 거예요. 그 소리를 다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좋은 도시에서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죠. 어려움 없이 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들을 딱 붙잡고 그러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닌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의 문제는 잘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인사하고 환난에 대하여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보고 환난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 있을 때 내가 그런 고생당한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쭉 신앙생활은 진정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누리고 네가 잡았다고 하는 신앙들에 대하여 그런 모든 은사들이 넘치고 구변이 넘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기적도 일어나고 너희가 신앙의 참된 정상적인 길을 가는 너희들의 진정한 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과 환난이라는 흔적과 표식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많이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적으로 말하는 기노스코라는 말, 안다 하는 남녀가 합방해서 안다 서로를 그런 표현이에요. 안다 하는 말, 주님을 안다. 성이 하늘의 밀은 반드시 떨어져 죽어야만 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너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걸 나누는데 조금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목표가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또 하나 우리가 늘 새로 깨닫고 있는 것처럼 천년 왕국의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문제를, 이 과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해도 문제가 탁 터치되면 여러분 것의 본질이 딱 나타나요. 그게 진짜예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이니까. 근데 이제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고난이라고 그러면 막 암이 걸려서 막 그냥 그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것, 죽음의 질병,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요. 또는 막 사업이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사업이 망한 거, 어떤 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거, 뭐 그런 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이게 지금 본인의 간증이지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모든 것은 뭐냐면 그의 삶 속에 앞뒤를 다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염려, 근심하는 거 이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부딪히는 문제가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서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게 나오잖아요. 배는 교회이며 배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잖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4장에 거기도 표현해 보면 그 배가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힘에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찼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6장에 읽어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노젓는 걸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거스리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데는 물결이 막 나 배에 부딪혀가지고 그 물결이 이 배 안으로 막 들어와서 넘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저쪽에 세상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내 안에 접촉이 됐잖아요. 배와 물은 분리돼야 되는 건데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나에게 거슬려서 나를 계속 나를 방해하는 것, 저항을 받는 것, 거스려지는 것. 물결이 부딪혀서 그 밖에 있는 물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는 것. 저쪽의 문제가 저 사람이 저 하는 말 때문에 그 말이 여러분과 저를 만져서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이 표정하고 나처럼 나도 똑같이 이렇게 막 눈썹이 올라가고 막 입술이 막 내려가는 저 사람 표정하고 나를 또 만졌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 사실은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고난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더 풍성해지냐? 아니면 육신이 풍성해지냐? 여러분 이렇게 배에 거스릴 때, 갈 때에
내가 가는 방향에 바람이 거스리고 그렇게 일이 생길 때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상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전부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배가 그 바람이 거슬리고 나를 거슬리는 일이 오기 전까지는 전혀 내 안에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는 거. 나를 거스르는 일이 발생될 때에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서 반응하는 혼과 자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저가 자아가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 그게 발견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맨날 밖에 물결 쳐다보고 나에게 문제를 준 저 바다 쳐다보고 탓하고 그러느라고 전혀 내 안에 지금 뭐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분리돼서 저건 저기고 나는 배 안에 있는 나는 주님과 나 사이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생활, 주님과 연합된 이런 누림을 가져야 되는데 그만 저 물결이 내 안에 들어서 가득 찬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나를 거스르는 일이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생각해 보세요. 물결이 들어오면 저는 한번 혼자서 한번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 봤어요. 같이 배를 타봤더니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수영을 못해요. 어렸을 때 죽었다가 살 뻔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영을 못 배우는데 물이 들어오니 출렁거리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물통 가지고 왜냐면 배가 물이 차면 가라앉으니까 뭐 해야 돼요? 물을 퍼내야지. 염려 근심이 몰려왔으면 그 염려 근심을 막 계산하고 막 밖으로 퍼내고 그 다음에 배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키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냥 키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노를 저어서 이거 놓지 않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긴장과 근데 저 가운데 중심에 존재의 중심에 계신 주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순간에는 나는 뭐하고 지금 연합되어 있느냐? 밖에 파도하고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밖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분과 더불어 가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네? 성경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항상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네가 그게 중심이 네 안에서 해결되는 삶이지. 그렇게 안 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안에 지금 주님 주무시고 계신 거 그분과 관계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건 물 퍼내기 바쁘지 키 잡고 그냥 밖에 파도 쳐다보고 내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아니면 저 밖에 오는 파도를 보고 저 문제덩어리 저 인간들 보고 저 인간 보고 내가 반응하는 거야?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화평을 뺏어갔어? 주님이야? 이 환경이야?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하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아니면 세상 바라보고 파도와 씨름할 것 같으면 구원 얻기 전에 베드로처럼 그 세상 사람으로 살면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거스르는 일이 고난이 물결이 나에게 발생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자아의 본성이 확 드러납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거스리는 바람을 보지 않고, 거스리는 바람을, 거스리는 바람을 보는 것은 나 옛사람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혼이, 이 자아가. 근데 나는 믿음으로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반응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저 사람이 그렇게 인상을 썼더라도 내한테 기분 나쁜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럼 나도 같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낌이 딱 왔을 때 내 안에 대해서, 야, 내가 이렇게 왜 이것에 대해 내가 이렇게 화평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똑같이 이렇게 내 안에 본질이 드러나지? 그럼 누가 보였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게 육이라는 거군요. 이게 자라는 거군요. 이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라는 거군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하는 거군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밖에 쳐다보느라고 자기 안에 못 봐요. 그 십자가에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그렇게 반응하는 내 혼과 자아가 드러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백, 이게 자백, 자기 판단, 이게 생기는 거예요. 주님, 다 해결해 주셨다는데 나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돼?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저 파도가 밖에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물결이 내 안에서 나도 이렇게 그 물결이 지금 이렇게 나를 채우고 있네요. 내 자신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내 안에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내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혼과 자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제자들처럼 배 안쪽에 계신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존재 안에 있던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거 해결해 보려고 막 물통 내려놓고 키 붙잡고 있던 거 놓고, 그리고 내 안에 저쪽에서 막 물결 오는 그거, 저쪽에 있는 존재들의 어떤 나를 허투하고 하는 이런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그거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나에겐 그거 볼 겨를 이전에 주님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감과 거룩함이 추구되고 있나?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보고 있나?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 시선을 바꿔놓는 거예요. 감식 훅 올라오면 야! 이렇게 돼버리지. 올라올 때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조절해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나의 생명이심으로 나는 주님을 의탁합니다. 나의 물통 다 놓겠습니다. 키 붙잡고 있는 거, 내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 놓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과 저의 혼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혼의 생각과 감정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주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신앙생활로 점점 여러분과 저를 점점 성화되는 과정을 끌고 가는 중인데, 내가 아직도 지금 그 어떤 지점에 와 있지 못할 때는 정말 극심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파괴돼야 돼. 그 순간 그게
한 번씩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자존심, 고통, 모멸감, 수치, 이게 막 이어서 막 그냥 막 요동치잖아요. 그 주님 성경 말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네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추구되고 그것으로 사라져야 돼. 그러면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봐. 이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주님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 보내놓고 그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바울이 사도냐 어쩌냐 그러고 글로데아 때는 무게가 있는데 만나보니 말도 신통치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리고 다 잘나는 거예요. 자기 신앙 막 예언하지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생겼지 막 요즘 지금 교회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예언하고 막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도 판단했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진단하고 두 번째 편지 보낼 때 첫 번째 초대에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만져봐야 됩니다. 왜 이 소리를 했는지. 혼란을 느끼고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반응이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의 광풍을 쳐다보고 저쪽에서 나에게 던지는 말, 행동, 환경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고히 짓누르고 함부로 험담하고 막 이렇게 막 뒷담화도 하고 막 나를 막 자존심을 뭉개고 이렇게 그런 밀려오는 나를 거스리는 것이 밀려오는 그 파도와 광풍을 쳐다보고 끊임없이 물 퍼내고 내 자신이 부글부글 끓는 걸 이걸 막 스스로 내가 배의 키를 잡고 밖에서 오는 문제와 사람만 바라보고 그걸 탓하고 왜냐하면 저쪽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저쪽을 먼저 보면은요 나는 이미 어느 위치에 왔냐면 의로운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그게 의로운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저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 탓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환경이 그리스의 고난으로 발견되어 주님과 관계 속에 처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그 밖에 그 문제만 먼저 쳐다보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는 육신만 강화됩니다. 그걸 표현하자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에요. 스스로 고생. 자기가 자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런 걸 통해서 날 거스르는 일이 밖에서 밀려올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으로 내가 드러날 때 드러날 문제를 놓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이거 끝난 것인데 주님 내가 믿음으로 넘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군요 하고 주님과 나 사이가 이 화목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저쪽의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환경이 그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이 내적인 문제 해결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굴복되는 항복하는 그 삶 자체가
그럴 때 이 육신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끼면서 혼란스러울 때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응 그렇게 하지 않고 반응을 나는 놔두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저 인간이 틀렸잖아. 그리고 저기 쳐다보고 여러분 씩씩 내 마음속에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 육은 더 강화됩니다. 성화되느냐 육화되느냐. 똑같은 환경이 밀려왔는데 지금 바울이 이 1장 초두에 환란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지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너희들이 실제 삶에 들어갔을 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너는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왜 이렇게 다툼이 많으냐? 막 서로 소송 관계도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문제가 나를 처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육신을 키우는 고생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데도. 여기서 신자는 바울처럼 점점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내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주님을 알아가는 게 그때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신데 저 밖에 문제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거예요. 발견할 거예요. 언제? 팔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소만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얘기 하지 않을게. 형제들아 이 환난 속에 모든 거 내려놓게 되고 다 이렇게 되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발견하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 신앙생활, 이 환난에 대해 너희들 이 문제에 대하여 다투는 가운데 다툼 속에서 그런 논쟁 속에 너희들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 때때로 저는 많은 생각을 가끔 합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경우도 봐요.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는 게 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많은 기도도 해보고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됩니다. 주님께. 야, 주님께서 저 사람을 단기 속성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속성과 아시죠? 어떤 공부하는 걸 그냥 1년 배워야 될 거를 몰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쫙 가르치는 거. 근데 어떤 심령들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혹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때때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는 형제 자매들 때때로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어떤 경우는 오랜 세월 주님이 각자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 살짝살짝 나를 비위상하게 하고 거스르는 일들을 그런 게 생길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걸 오랜 세월 동안 십자가로 넘기지 못하고 계속 육신을 강화시켰습니다.
누가 거스리는 사람 쳐다보고 불평하고, 그런 동안에 나는 계속 남겨두었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주고자 하는 기업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분량이 그 날마다 거스리는 걸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처리받아갔으면 그게 충분히 해방되고 어떤 그 분량의 위치에 올라갔을 텐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네. 하나님 주님 보실 때 강권적으로.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한 방에 무너뜨린 거 있잖아요. 베드로, 넌 내가 죽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러니, 그래서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닌 거로,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를 모르고 그냥 그래 나서는 베드로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단번에 그냥 한번 일격을 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인 모습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때로는 한 방에 속성과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길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욥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때때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 얻었는데 나는 맨날 룰루 날아가. 고난도 모르겠고 사는 것도 좋고,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 순간순간 나를 거스르는 물결, 저 바깥의 물결이 나를 움직이고 내 존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려고 할 때, 나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고물 속에, 내 깊은 곳에 지금 조용히 안 보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연합될 거냐.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각자의 어려움은 사실은 내 개인뿐만 아니고 내게 속한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부모나 누가 그냥 암이 걸려서 막 죽게 생겼다 그러면, 첫째, 자녀들 벌써 마음이 만져지잖아요. 그죠?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인척들이 전부, 그래? 야,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람은 어느 환경 속에 어느 분량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주위의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역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6절에서 그 말 하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환난 받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가 보기엔 지나치게 내 몸이 약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환난 받는 거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 위로를 위해서.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들이 바울이 환난 받는 거 보고 그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약한 중에 자꾸 강하게 드러나니까 그걸 보고,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처리받으면서 이렇게 깨지면서도 점점 그 안에 속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구나. 그걸 보고 너희들도 나를 보고 위로받지 않느냐?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사역함으로 나는 통로가 되고 있어. 이거 몰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 받는 것을 통해서 너희 위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환난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일 뿐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생활 속의 순간순간마다 자녀들과 부딪히는 문제, 부부간에 부딪히는 문제,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과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처리되고 사역이 되질 때 나에게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형태와 고난의 방향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나를 거스르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성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더욱 육신화가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순간순간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 주님과 연합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생활이 사실 우리 마음판의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실제는 고난을 접촉함으로 나의 죄와 연약함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서신을 그 고린도전서에 없는 고린도 후서에서만 십자가에 우리가 넘기고 살아야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4장에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always 항상 거스르는 문제가 물결이 내 배를 앞을 탁 부딪히면 항상 뭐라고 표현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를 더 알기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을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님께 넘겼더니 주의 평강이 나를 이렇게 이 문제를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인데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내 마음의 생명과 평강으로 화평강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는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 주를 보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구나. 이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산자가 항상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과 저 마음에 누가 나를 거스리는 그런 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탁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탁 걸린다. 탁 삐치는 마음이 생겨. 다른 표현으로 딱 구부러진다. 무슨 말을 들었는데 딱 구부러져 내 안에서. 듣기가 싫어. 싹 마음이 뒤틀려. 요때 항상 그 물결을 들어온 내 존재 안에 들어온 물결을 퍼내려고 그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씨름할 거냐? 주님 주무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무신 게 뭐예요? 죽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주무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 연합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실제로 주여 주님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육신이 막 요동칩니다. 막 뱀에 물렸기 때문에 꾸불꾸불 막 그냥 막 미꾸라지 소금 친 것처럼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런데 이쪽에 진리는 주의 말씀은 너 끝나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난리 났어요. 이 마음판의 두 싸움. 그래서 주여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 와 계신 주님 십자가 연합된 죽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무시는데 같이 고문에 같이 가서 나도 밖에 있는 파도 쳐다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눈을 감고 딱
누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읽어보시면 예수님 깨우는데 책망했어요. 깨웠으면 잘했잖아요. 그죠? 너 믿음이 다 어디 가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깨웠지.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말씀 놓고. 지금 깨운 것, 지금 깨운 것 가지고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가 주무시고 있는데 이 배가 지금 물에 빠지겠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주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니냐? 나의 위치가 너의 위치인데 내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고 내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생명 가진 자인데 내가 주무시고 있으면 너 상태가 그리스도에 너도 그 어떠한 것이 너도 그 위치야. 그럼 너도 와가지고 내 옆에 와가지고 그냥 눈 감고 누웠으면 될 텐데 죽음에 연합되면 됐을 텐데 그러면 부활인 내가 너에게 나타났을 거 아니야. 이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나를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고만 연합시켜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쪽에서 요동치더라도 나는 이 진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먼저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고 내가 주님께 넘깁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이 썩어질 이 존재 위에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된다. 그 보게 된다. 누리게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두 번째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됨과 그리스도의 표식은 이제 어려운 환난의 문제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깊이 연합시키는 삶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걸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쭉 자기 간증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웠대. 환난으로 나를 거스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난이 왔느냐? 이 거스림이 왔느냐? 내 안에 주님 깨워야지.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 한번 얼굴 다시 쳐다봐야지. 여러분, 환난 없으면 인내를 못 배워요. 환난은 인내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지만 오래 참음의 다른 의미는 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주님 내 오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인내라는 건 오래 참음이라는 다른 의미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바라보겠어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맨날 그 생활을 하는 텐데 그 생활하면서 육만 강화시키고 있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속는 거에 맨날 속는 거. 환난은 너를 계속 한 주님 바라보게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여러분과 저에게 갖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비를 갖추게 만든다. 장비를 갖추게 만들어서 예수와 점점 연합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소망 중에 살게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 다 자기 신앙 붙잡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서신의 초두에 환난을 말하고 싶었던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 한번 우리 스스로도 나를 거스리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십자가로 처리하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즉각 물결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거스리는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나는 그 거스리는 문제 먼저 쳐다보나 아니면 주님 먼저 쳐다보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으로 바뀌나 아니면 내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육이 강화되는 것으로
되는 일이냐. 우리가 그런 일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세상의 임금인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살아가기 계속 못하도록 거슬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어떠하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서 나를 보고 살게 될 거야. 너희가 이것을 쓰면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뭐죠?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흐름이 다 반대잖아요. 거스름이 있을 거예요.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믿는 자의 비밀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전부 다 그 놀라운 구변, 모든 능력 넘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살짝 초도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이 비밀스러운 특권을 통해 주님 알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도 나와 나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역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생명은 살아계신 인격이므로 물론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대화하기 원하시고 삶 속에서도 내 대신 살아주시길 원하고 항상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와 더불어 부딪히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생명이신 주님을 시간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욱 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나의 혼과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허락된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의 환경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항상 그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어떤 문제를 부딪히든지 간에 나의 심령은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주님 십자가의 진리 안에 깊이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뛰어들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알고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